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의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낙심한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머무르면서 자녀된 권리만을 주장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숙한 제자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구원의 이름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마음과 귀를 열어 청종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교만과 방탕한 삶을 지적하시면서 한 나라를 일으키겠다. 아수르라는 나라죠. 그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임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오늘 경고하고 계시네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망할 것이다. 참 무겁죠. 우리가 처음 대하는 말씀의 시작이 너희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진심은,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남유다의 수도 성읍입니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 성읍입니다.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라고 하나님 외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도자들을 향하여 먼저 저들의 죄를 고발하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악들을 고발하시기에 앞서서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오늘 말씀 선언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백성들은, 또 자녀들은 그들의 지도자, 그들의 부모님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지도자들을 먼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정이든 공동체든 지도자의 권위를 허락하셨다면 그 권위에는 언제나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처럼 만약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이라면, 다 대부분 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자라면 하나님께 우리가 말로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살지 않는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 되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또 싸워야 합니다. 본을 보이기 위하여 애쓰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여러 가지 이 나라의 모습들과 여러 상황을 볼 때 어느 때보다도 또 더욱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사회각 분야의 리더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할 때이죠. 또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세우신 지도자, 권위자임을 깨닫고 오늘 말씀,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나는 지도자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또한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이 가정에 세우셨음을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내는 본을 보일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지도자들을 고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의 죄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이죠. 그렇죠?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 힘으로 이것을 얻었지, 우리가 똑똑해서 이만큼 사는 거지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때로는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우리는 문제 없을 거야, 예루살렘이 이렇게 견고한데, 사마리아 요새가 이렇게 견고한데, 이것이 지도자들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고 든든했음을 주님은 고발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대어 든든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나는 정말 몇 년 먹을 거를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먹고 누리고 즐기자.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다 거두어가면 그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러분이 든든함을 느끼시는 지점은 어디십니까? 또한 반대로 진짜 든든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들보다 뭘 덜 가졌다고, 내 환경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든든해하는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서 든든함, 안정감을 얻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을 명하십니다. 2절,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갈레, 큰 하맛, 블레셋의 가드는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경계에 있는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고 때로는 빼앗기면 또 이방 나라의 영토가 되었던 그런 성읍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도자들에게 여길 가보라고 이야기하신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받은 복이 얼마나 엄청나고 큰 복인지를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의 그 수도 성읍에 비하면 작고 초라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영상 등을 통해서 굶주림에 괴로워하는 북한의 주민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직접 대면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진정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아닌 것으로부터 안정감을 얻으려 하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북한 가봐라, 봐라 쟤네들. 아프리카 한번 가볼래?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2절 말씀이 가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고 계십니까? 과학기술이 이토록 발달했다고 하지만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먹지 못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이 있음을, 또 자유롭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격에 비해서는 너무 가당치도 않게 엄청난 것이라는 생각을,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마음을 품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는 것은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죠. 교만할 것이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사실 생각해보면 가당치도 않은 일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성읍들 한번 봐봐라, 가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이하에는 이제 이들의 죄악이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있네요. 3절,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흉한 날은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이 흉한 날. 근데 백성들,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대요? 멀다 하였대요. 심판은 무슨 심판, 무슨 그런 일이 있어, 이랬다라는 거죠.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마치 그 롯의 사위들처럼, 아브라함과 롯 그 이야기의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그래서 심판은 무슨 심판, 이런 태도로 폭력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갔고, 또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운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4절, 상아상에 누우며, 코끼리 상아 아시죠? 코끼리 상아로 만든 침상, 얼마나 이거 고가품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침대를 다 집집마다 놓고 거기에서 누워서 자고, 물질적 풍요에 빠져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거죠. 침상에서 기지개 켰다, 원어를 보니까 그냥 자고 일어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상하상, 상하 침대에 누워서 자고 일어났는데 게으름과 안일함에 빠져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고, 일해야 될 때도 자고, 본인들의 책임이 있는데도 망각하고, 이것이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가장 좋은 것, 비싸고 좋은 음식들 먹기만을 즐겨하고,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막 맛집을 찾아다니고 한 끼라도 더 비싸고 맛있는 걸 먹고 그걸 또 SNS에 올려서 자랑하는 이 시대의 모습이 오늘 4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더 좋은 휴양지에 가서 더 좋은 호텔에 머무르고 더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고 즐기면서, 와, 나는 행복해, 너는 안 행복하지? 비교하고, 또는 그러지 못한 내 자신을 자격지심을 갖거나 또 비교의식을 갖거나 착각하고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영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더 빈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5절,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하나님 찬양했다라는 의미 물론 아니겠죠. 헛된 노래들만 계속 지절거렸다,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악기도 만들고 시도 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들은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쾌락을 위하여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모든 온 에너지를 쏟았음을, 지도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지금 나라가 영적인 위기인데 깨닫지도 못하고 본인들이 가진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또 본인들의 에너지를 다 이런 일에 쏟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6절 계속 말씀하시죠. 포도주를 뭘로 마셨대요? 대접으로 마셨대요. 대접으로. 그러니까 큰 데다 마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대접의 원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사용됐던 그릇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방탕한 태도로 항상 술 취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 비싼 화장품 갖다가 바르면서 행복했다, 뭐 그런 의미겠죠. 자, 그렇게 살면서
문제가 뭐예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뭐하지 아니하는도다? 근심하지 아니했다. 요셉의 환난,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에게 회개해야 돼,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돼, 너희 가운데 환난이 임할 거야,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짜 신경 써야 될 일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거 먹을까, 저녁에는 뭘 먹을까, 어디를 놀러 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이잖아요. 진짜 근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부흥하지 않고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뭔가를 더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뭘 먹을까, 뭘 더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기에 급급하고 너무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면요,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셨다면, 누구보다 그것이 돈이든 재능이든 지식이든 시간이든 이웃을 향한 책임과 의무 또한 동시에 허락하셨음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치와 향락에 빠진 이스라엘의 교만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7절 이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어떻게 사로잡히리니? 앞서 사로잡힐 것이다. 심판이 너들이 먼저 심판받을 거야, 이런 의미겠죠. 너들이 더 무거운 심판받을 거야, 이런 의미겠죠, 지도자들이. 그때서야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게으르고 아니라고 계속 뒹굴거리고 이런 자들의 소리, 잔치자리에서 흥청망청 떠들어대는 소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나서야 그 소리가 그치게 될 것이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하늘에 두고 맹세하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할 수가 없죠.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표현은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맹세해도 못 이룰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고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 이스라엘의 영광을 내가 싫어한다. 여기서 영광이란 부귀와 영화를 의미한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누리고 즐기고 빠져 있는 것들이죠. 돈, 명예, 권력, 쾌락. 근데 이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궁궐들, 화려하고 견고하고 안정감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던 그 궁궐들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야곱의 영광과 이 이스라엘의 궁궐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은혜인데 내가 그것들을 미워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우상 삼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풍요로움을 주셨는데, 돈을 넉넉히 주셨는데, 이제 그 돈을 주시고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신이 된 거죠. 돈이, 물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온 것들을 내가 미워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괜히 줬다, 후회스럽다, 이런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오늘 매일 성경 큐티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면 원수에게 다 넘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빼앗아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준 건데 나보다 그걸 더 사랑해? 나보다 그걸 더 의지해? 그걸 예배해? 그걸 우상 숭배해? 내가 그걸 미워한다. 빼앗아 가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죠.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와 권력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이웃을 섬겨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교만하여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셔서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오늘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9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여기서 집은 궁궐을 의미합니다. 궁궐에 10사람밖에 없다. 이 상황만 해도 참 비참한데 그 남은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어떻게 될 거래요?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시겠다는 말씀이죠. 10절, 심지어 어떤 일도 벌어질 거냐면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이스라엘에는 화장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절에서 시체를 불사를 자가 와서 그 집에서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처리할 때에, 집 밖으로 가져갈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스라엘에서 화장하지 않죠. 굴에다가 넣지 않습니까? 매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죠. 전염병으로 죽었거나 또는 너무 많이 죽어서 매장을 할 수 없을 때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해서 지금 매장, 그러니까 장사 지내는 것도, 장례 치르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시체를 불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엄청 비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죽음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자, 그 처절한 모습, 그 사람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냐? 죽은 사람 그 안에 더 있어? 라고 물으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심판으로 싹 다 죽고 나서야, 와, 하나님 무섭네,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네, 아유, 입 조심해, 입 조심해, 이제 하나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이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고 나서야, 혹독한 심판을 통하여서 고통을 경험한 후에야, 그제서야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구나, 그때야 깨닫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맞기 전에 경고와 예방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돌이키는 것이 지혜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는 빨리 즉시 해야 합니다. 회개를 미루는 것은 죄를 쌓는 것이니 그러면 결국 더 큰 징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서 드려야 될 것은 사실 기도고 선행이고 구제고 헌신인데, 죄를 쌓고 계시진 않습니까? 반복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영역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해서 하나님 계속 그거 아니야, 은천아 그거 아니야 말씀하시는데도 뭐 괜찮겠지, 뭐 별일 있겠어 뭐 하면서 미기적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영역들과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아침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회개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1절,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큰 집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작은 집은 이제 남유다의 2지파, 어찌되었건 이스라엘이 전체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산 위에 바위 위에서 말은 달릴 수 없죠. 무슨 이렇게 사냥 같은 거나 이렇게 뛰면서 다니죠. 말은 평지에서 달립니다.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소는 바위에서 밭갈지 않죠. 바위가 갈리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거는 그냥 이치에 맞지 않는 일 아니냐?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냐? 지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아? 너희 다 알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상식에도 맞지 않은 일을 하고 있냐? 이런 거예요. 이 시대의 지금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 누가 생각해도, 아니 소가 바위에서 밭갈겠냐? 말이 바위를 뛰어다니겠냐? 상식적으로 아니지 않냐? 근데 너희는 상식적으로 아닌 일을 하고 있다. 정의를 쓸개로 바꾸고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려서 연약하고 가난한 백성에게 그걸 쓴 것으로 먹였다, 괴롭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식에도 벗어난 일들을 하면서.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끝까지 교만하고 안일한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것은 히브리어 로다바르라고 하고요,
뒤에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뿔은 카르나임이라고 하는데 이대로 허무한 것, 뿔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당시에 성읍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영토를 계속 확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다바르, 키르나임은 다 아람 나라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제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야, 무슨 심판은 심판이야. 우리나라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 야, 점점 더 번영하고 있는데, 지금 로다바르, 카르나임 우리가 이렇게 점령했는데,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이걸 취한 걸 아니냐? 근데 너는 어찌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고 있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태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만과 안일함에 빠져있는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나라, 아수르죠. 아수르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맛 어귀, 아라바 시내라고 하면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다가오는 지명들이에요. 무슨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의 영토 경계를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내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에게 줄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축복이었던, 선물이었던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축복과 선물을 주님이 빼앗아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 너에게 허락했던 이 축복의 땅 이제 내가 빼앗아 갈 거야. 내가 준 걸 더 사랑했어? 내가 준 걸 예배했어? 나를 기뻐하지 않았어? 나의 말 듣고도 끝까지 무시했어? 나를 멸시했어? 이제는 때가 임하면 내가 아수르를 일으켜서 심판에 임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이스라엘은 멸망이 문 앞에 와 있는데도 문제없어, 괜찮아 했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노래하며 삶을 즐겼습니다. 어디로 더 여행 갈까? 이번 휴가는 어디로, 어느 나라를 여행 갈까? 이번에는 어딜 가서 뭘 먹을까? 경제적인 풍요, 자신들이 건축한 견고한 요새들이 그들을 안심시켰을 것입니다. 아, 행복하다. 아, 우리는 든든하다. 이랬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경고의 등불이 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옐로 카드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으르고 안일한 삶을 고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2024년도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한 삶이셨습니까?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방자하고 방탕한 삶을 떠나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그렇게 결단하며 새롭게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진정 원하시는 삶과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누리고 즐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선물들을 가지고 나만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겸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믿음으로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